안녕하세요. 손으로 배우는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할 정은경 목사입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면 여러 가지로 함께 나누기도 하고 또 즐겁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재밌게 진행할 수 있는데 현장 여건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저희가 손으로 배우는 구약 파노라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거라 서로 소통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시청각 자료를 가지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색종이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 색종이를 가지고 성경의 중요한 부분 아니면 주제 등을 오릴 거예요. 가위로 오리면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보시고 이 작업을 따라서 하시면 훨씬 기억이 잘 될 거예요. 저는 좀 잘 보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색깔을 사용하는데요. 따라서 하실 때는 그냥 흰색 A4 용지로 충분히 잘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성경 각 권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들어가기 전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퍼즐 맞추기 많이 해봤지요? 네, 퍼즐 맞추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퍼즐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죠. 어떤 분들은 저기 모퉁이부터 맞추면 금방 맞출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니야, 가운데부터 맞춰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맞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퍼즐을 빨리 잘 맞출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 퍼즐의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무라는 퍼즐 조각이 있을 때 이 나무라는 퍼즐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조각으로 비록 조각으로 볼 때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인지 또 이 그림의 자리가 어디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아까 봤던 전체적인 이 나무 그림을 기억하면서 맞춘다면 금방 우리가 퍼즐을 맞출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는 성경도요,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어느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이 이야기가 나왔는지 알려면 전체적인 성경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그 이해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 시각장애우들이 있습니다. 이 시각장애우가 코끼리에 대해서 서로가 잘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대한 코끼리를 본 적은 없지만 내가 코끼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라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코끼리는 쭈글쭈글한 호수와 같아. 아니야, 코끼리는 거대한 전봇대와 같다. 다 틀렸어. 코끼리는 평평한 벽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어떻습니까? 이 세 사람의 장애우들의 이야기가 맞았나요? 맞기도 하고 또 틀리기도 하지요. 이처럼 우리가요, 성경을 부분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마치 코끼리를 부분으로 만져본 장애우들처럼 우리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할 수 있고 또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성경은 너무 어려워 라고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인 흐름을 통해서 알아야만 성경을 바로 알 수 있고 또 성경에 대한 집중력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일까요? 린드백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성서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이야기를 자신들의 이야기로 만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성서는 우리를 초대하고 또 우리의 이야기를 성서의 이야기와 연관시킨다는 거지요. 우리는 성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성서를 해석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성서가 우리의 삶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인간의 역사와 경험을 망라한 거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의 시작과 끝이 담겨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이야기는 성서의 거대한 이야기와 만났을 때 비로소 그 의미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신약 성경에 보면 많은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그 중에 정말 재밌게 들려주셨던 비유들이 있지요. 이 비유들은 이야기식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그 이야기는 청중들이 잘 알고 있는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농사짓는 이야기, 잔치 이야기, 또 양치는 이야기, 품을 파는 이야기, 또 금전 거래하는 이야기, 구걸하는 이야기 등등으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일상생활과 관련지어서 비유를 통해서 청중들에게 재밌게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게 되면 우리의 삶의 이야기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또 무엇을 생각하든지 성경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 삶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죄 속에서 살아가죠. 마치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사는 것처럼 힘들게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지만 성경을 배우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이 성경을 통해서 빛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빛으로 나아가는 삶이 왜 중요할까요? 자,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병원을 가지요. 병원을 가는데 도대체 어디가 아픈지 알지 못했을 때, 그 병명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무엇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알지 못해서 더 힘든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우리의 몸을 진찰하고 우리의 병명을 찾아내고, 그리고 당신은 지금 간이 안 좋아서 지금 이렇게 자꾸 피곤하고 힘든 거예요 라고 알려줬을 때, 내가 간이 안 좋구나, 그렇다면 간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치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게 되므로 우리의 몸은 회복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의 삶에서 오는 많은 고통들이 무엇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렇게 고통이 찾아오는지 잘 알지 못해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므로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지 못해서 내 마음에 불안으로 가득 찼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서 나아감으로써 빛에 거하게 되지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되고 또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정말 안심이 돼요. 왜 그럴까요?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내가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담대히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도 알려주고 있지요.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성경과 더욱 가까워지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들, 선물과 같은 약속들을 배우게 되고 그 약속들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그랬을 때 우리는 우리 마음에 순간순간 드러나는 공허함과 외로움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채워나갈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밥을 잘 먹어야 몸이 자라고 키가 자라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영적 양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아야만 우리의 영이 자라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키와 몸이 자라 어른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배움으로 우리의 영이 자라서 믿음이 자라서 예수님처럼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100세가 넘으신 김영석 교수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은 나이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마다 새 출발을 하게 된다. 예수님에 대한 진리의 말씀 중에 몰랐던 걸 새로 깨달으면 그때 우리의 삶은 새 출발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항상 사온 높은 새 출발을 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님들께서는 날마다 기대와 벅찬 간격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 출발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치고 힘든 나를 다시 일으켜서 세워주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시고 환경이 힘들지라도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